자, 오늘 본문 우리 65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65편 말씀은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추수의 계절에 이제 풍성한 수확의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풍성 은혜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추수의 노래로 작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와 같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오늘 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편의 이 시편의 문을 어떻게 열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내용은 없지만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얻어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곧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기 있는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불안한 우리 인생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할렐루야. 옛날에 만우절만 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그 가짜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올라가서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진짜 그걸 듣고 정말 믿었어요. 저기 서구 사람들 중에 건장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난기가 많은 사람들이 흔들바위를 밀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짜 뉴스였죠. 실제로 2001년도에 증권시장에서 이게 장난삼아 나왔는데 이 말이 삽시간에 전국에 막 이렇게 퍼지면서 설악산 사무소가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진짜 흔들바위가 떨어졌냐. 그냥 떨어질 리가 없죠. 집차만한 그 바위는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바위는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살짝 하기 때문에 저같이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설악산이 넘어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설악산 같은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이 넘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은 항상 든든히 서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산들이 든든히 서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든든히 서 있는 산들은 모두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시적인 표현이죠.
영국의 최고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나도 영원토록 다윗과 같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산을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산들만 든든히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능하신 손으로, 그 힘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둘러진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과 풍랑이 나도 파도를 건너는 어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산처럼 굳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영혼의 깊은 밤과 같은 참담하고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도 많나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면요, 아무에게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자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때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거기서도 그는 안전할 수 있어요. 왜요? 주의 힘으로 불안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강한 믿음을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안한 인생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들은 영혼들에게 물을 흡족히 주시기 때문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인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면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수지는 말라가고 더 이상 밭에 물을 댈 수 없을 때 이 농부의 마음은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난 가뭄 때 우리 광주 지역에, 이 호남 지역에 가뭄이 정말 극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북댐인가요? 거기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다른 지역에 그 강에서 물을 대서 막 공급해야 될 상황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막 양치질할 때도 컵에다 좀 씁시다. 서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 되죠. 농부는 뭐 밭에 타들어가는 그 작물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지난 9월 달에 이 중국에도 그와 같은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어떤 지역에 미사일 같은 포탄을 하늘에 쏘아 올려서 인공 강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인공 강우를 통해서 비가 좀 내리길 바랬는데
비만 억수같이 내린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강풍이 불어가지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광고판이 다 날아가 버리는 어떤 정말 천재지변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억을 들이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단비처럼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잠깐 이 가족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가고 저만 가가지고 계속 옥수수 심고 깻잎 심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가뭄이 있을 때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통에다가 지어서 막 나르고 하는데 한 번 비가 살짝 왔거든요. 와, 제가 며칠 밤낮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어요. 비가 한번 살짝 내려주니까 다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돌보신다고 말씀해요. 땅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물을 대시는데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윤택하게라는 말씀은 풍부하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들은 우리의 삶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물을 대시는데 심히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서 그 물을 대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비를 내리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 물을 가득 채워주는 창고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물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히 채워주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득히 예배하시고 은혜를 따라서 때에 따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강에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비를 흡족히 흠뻑 주셨어도 내일 또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강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강에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메마른 땅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꽉 막힌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퍽퍽해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삶을 살면서 늘 평탄하고 순탄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얼굴은 이렇게 번질하고 이쁘게 생겼어도 나름의 고난과 삶의 염려와 어려움들은 늘 있죠. 그럴 때가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기도 해요. 마음이 퍽퍽하기만 하고 내 영혼에서 막 쨍그랑쨍그랑하는 냄비 굽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은혜는 없고 말씀의 은혜는 말라버리고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에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항상 약속하고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비된 은혜가 항상 지금도 넘쳐 가득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나를 위해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있는 후보댐이라고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는 가서 보진 않았지만 이 후보댐의 경우는 저수량이 무려 320억 톤이나 돼요. 우리나라의 그 소양강 댐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소양강 댐이 29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댐은 그 소양강 댐보다도 10배 이상 이 저수량이 많은 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물이 있으면 뭐예요? 수로가 열리지 않으면 물이 공급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할렐루야.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은혜의 수로를 열어내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들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고민,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 들어오도록 기도로 기적의 길을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과거에도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들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에게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대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기대하세요.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된 이 테힐라라는 단어는 빛이다, 아주 크게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기다리오며 라는 말은 침묵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찬송이 침묵 속에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찬송은 큰 소리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기다린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다윗이 어떤 큰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고단하고 고통 가운데 이 피곤한 심령으로 이 찬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그러자 고통과 고난을 보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자 그의 입이 턱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득 채워지면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껑충껑충 뛰게 되고 그냥 손뼉을 치게 되고 눈물부터 흘리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면 누구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싸움도 많이 하고 이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 그분 표현이 그래요. 담배를 물고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담배를 물고 어머니는 앞에서 본당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 꺼내만 주시면 내가 당신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아주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후에도 그 인생은 잘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막 그 통영 지역에 조폭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피를 급한 표현으로는 정말 많이 쏟아내고 정말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되고 그런 인생을 많이 겪다가 자기 인생이 많이 계속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안 풀리는 때에 이 통영의 어느 바닷가를 혼자 거닐었다는 거예요.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옛날에 담배를 물고 교회 뒤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전의 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갑자기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어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저를 만났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체하지 못하는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찬양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정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이 그랬죠.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그녀의 입에서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표현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만 적시고 닦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냥 눈물로만 그 발을 닦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녀의 헌신을 앞으로도 너희가 다니는 동안에 항상 기념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 역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침묵 속에서 찬송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때로 침묵이 찬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찬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을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의 전주곡으로 쓰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곧 경험하게 될 기쁨을 위한 멋진 화음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마저도, 눈물마저도, 슬픔마저도, 한숨마저도 노래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의 이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은택이 나의 올 한 해를 관 씌워주시니, 면류관으로 나의 한 해를 머리에 씌워주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고단하고 힘드셨나요? 아프고 답답한 순간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를 지금도 은혜로 관 씌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산처럼 우리를 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 주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정말 목마름으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은 시들은 영혼에게 은혜의 강을 예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강에는 바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풍성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